세상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걱정거리는 아마 자녀들일 것입니다. 이 걱정은 삶을 살면서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뭐 당연한 것이고, 경험상 이 걱정은 자녀들이 다 자라서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부모님께서 연세가 꽤 되셔가지고 식사를 잘 못 챙겨 드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은 새벽 기도가 끝나면 바로 아버님 댁에 가서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점심 식사를 챙겨서 드리고 이렇게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식사를 챙기러 간 저 아들인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첫 마디가 "아들 밥 먹었니?" 이겁니다. 몸도 불편하고 마음도 곤고하지만 그래도 그 아들 걱정은 마음속에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걱정 없이 잘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봐도 부모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이고, 혹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라면 더 그 걱정과 근심은 더 크게 되죠. 혹 마음이나 몸이 아픈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본다면 더욱 그 부모의 마음은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대신 어려웠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그 걱정과 근심이 되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 가는데 우리가 기대고 붙잡을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그뿐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대어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한번 하는데,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부모가 된 마음으로 자녀를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롭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는 동일하게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이 마태복음, 동일한 본문의 이 마태복음에는 오늘 이 사건의 출발점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나와서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0절 말씀에는 무엇을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께 구한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게 되면 우리 아들 중 하나를 우편에 앉혀주시고 나머지 하나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본문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또 본인들이 직접 예수님께 이런 것을 구하게 된 그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지상에 왕국이 세워질 것이고 그 메시아가 통치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종말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갈망함이 기본적인 사고가 여기에 깔려져 있습니다. 이들도 그런 생각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그날이 올 것이고, 적어도 내가 지금까지 함께 다녔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내가 보았던 그 모든 것을 기초해 보았을 때 이분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한 믿음의 단계까지 아마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그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곧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날 내가 그 자리에 앉길 원했던 것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의 동일한 본문에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영광의 보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분이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고 그 메시아가 영광의 통치가 시작될 때 우리가 그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때가 이제 곧 오게 될 거고 예수님께서도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시작될 때 나는 우편, 너는 좌편에 앉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통치자의 우편과 좌편은 그 통치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근접한 자이고 그 통치자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겠죠.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고 기대되는 일이지만 그 날이 될 때 누가 그 우편에 앉고 누가 그 좌편에 앉을 것인가, 이 이슈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를 동원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 가서 예수님께 결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진짜 그때가 되면 엄마가 부탁했던 것, 그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그대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와 함께 다스리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찌하든지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이죠. 누구도 그런 마음을 있고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로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러한 일로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화를 냈다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분을 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들은 화를 내고 분을 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얘가 먼저 했기 때문에 화나고 분나는 거 아닙니까? 누구도 다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얘가 먼저 했기 때문에 내가 화나고 분이 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원했던 것이고 사람은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누가 나쁘다, 누가 못됐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가 되면, 영광스러운 날이 되면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고 싶은 것,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예수와 함께 하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의 가족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예수님만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 돌려서도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너가 하는 말 아니야. 너가 구하는 게 뭔지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것, 그가 생각하신 것과 분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 우리가 사용 그리고 마시는 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용어는 관용적으로 죽음의 심판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무,
감당할 수 없는 의무에 관한 부분,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어구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잔이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잘 보시면 내가 받는 세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또한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고난, 그 죽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하면 떠오르는 세례 요한의 죽음, 그 마지막 모습과 예수님의 그 죽음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이 바로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대화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이 아주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사람들의 나라처럼 그렇게 폭력과 정복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것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는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죽음,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밀하게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라고 묻는 그 말씀은 너희가 나와 함께 이 고난과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은 나와 같이 이와 같은 수치와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되묻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문장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문자로 기록되는 것들은 그 문자만의 상황들을 문자만으로 다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결의에 찬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명을 받아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렇게 얘기해서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 문자만으로는 우리 해석이 불가능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그들의 대답을 듣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너희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말씀. 이 40절의 말씀은 이 제자들이 듣고 싶었던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내 나를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하시는 그 답이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좌편과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답은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들이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 속에는요, 신적인 수동태 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앉을 사람을 정해놓고 예비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그 자리를 구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입니다. 그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답변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그 궁금증이나 그들의 그 갈증과 갈망을 해결하는 그 답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감명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변이 있은 이후에 오히려 이 10명의 제자들이 그 두 명을 세워놓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분을 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세상적인 경쟁심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다시 12명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다스림의 권위와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은 백성들 위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위에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제자들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43절,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사실 이 두 문장은 의미상 같은 내용입니다. 의미상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갈 때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는 반복해서 제자들이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하며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제자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무슨 뜻입니까?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의 관리자,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종은 노예를 말하고 있는 거죠. 크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적인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 방식은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과시를 위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본주의와 자본주의 세상에는요,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너야 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너의 모습을 드러내고 너의 모습을 인정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삶의 질서 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 저희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내서 며칠의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갔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그 사진을 찍었죠. 굉장히 이쁜 풍경을 두고 다 찍었는데, 다 찍고 나서 사진을 보니까 사진이 조금씩 이상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쓰는 카메라 안에도 자동적으로 사람의 얼굴들을 이렇게 이쁘게 포장하는 그런 기술이 다 들어있어요. 내 눈이 언제 이렇게 컸지? 내 얼굴이 언제 이렇게 뽀얗게 됐지?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의 단점과 연약함들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다 최고로 이뻐야 하고, 최고로 멋있어야 하고, 강해야 하고, 능력 있게 보여야 하고, 있어 보여야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우리가 무엇을 내가 높은 자리로 가려고 그리고 으뜸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 스스로가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불행한 일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포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포장하면서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 저들의 이목과 저들의 평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 밖에 나갈 때마다 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마다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앞으로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 앞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해 놓아야 됩니다. 잘 보여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도 손해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나를 나타내는 지위의 호칭. 남자들은 다 사장님이죠. 다 사장님이길 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너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이거 얼마나 듣기 좋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자신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오히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본성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본성 그 자체가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도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두 말씀은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이것, 우리가 더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발견하셨어요? 이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문 성경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섬기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크고자 하는 우리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우리가 종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도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와 같이, 크고자 하는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우리가 종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지. 예수님처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스승이신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라. 이와 같이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는 섬기는 자나 낮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라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리와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바로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삶,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삶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직자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직자 선거의 대상이 되고 임직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는 현실상 그 경험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임직자가 되고 임직자로 뽑힌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그 부르심 가운데 은혜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섬긴다는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은혜, 영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 그리고 더 깊은 헌신의 기쁨, 그 헌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일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것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의 상급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이 얼마나 기쁜 일일까? 그리고 더 큰 안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과 사명을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임직을 받으신 우리 직분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임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 이러한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임직자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무엇일까? 아무리 일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 하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일을 하면 빛이 안 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욕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티를 내면 안 됩니다. 사람 변했다고 욕 먹습니다.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아우 나 그만할래 이렇게 하면은 임직 받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영광, 또한 직분자로 겪는 어려움과 고통,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묻어둡시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순종의 모습을 따라 낮은 자리로와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임직하실 분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 아쉽지만 이번에 임직하지 못하시는 모든 분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기쁨이 없는 임직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면 내가 무슨 직분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직분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기쁨이 없다면, 예수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이 없다면 내가 받은 직분은 과연 무엇을 위한 직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곳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나를 섬겨주신 그 섬김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부르시는 그곳에 서며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섬김을 다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임직을 받고 누가 임직을 못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한 마음으로 온 공동체가 한 기도의 제목으로 완수해내는 그 기쁨의 축제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것을 또한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사명 공동체가 되는 그 기쁨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동행하는 그 기쁨이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목적이 생긴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